일찍이 한번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한 집안에 박사학위가 11개. 그래서 미국에서 그 집안은 이상한 집안이다. 연구과정, 미국 교육부에서 연구과정으로 선정된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계십니다. 전혜성 씨라고 한번 소개한 바가 있죠.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라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떠 있는데요. 엘리트가 되는 것보다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이 집은 자녀 가정교육이 좀 독특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6남매가 다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또 이제 교수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다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대단한 집안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집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가훈처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재승덕하지 말고 덕승제하라. 이거 이제 그 집이 강조하는 겁니다. 재주가 덕스러움을 이기면 안 된다. 덕스러움이 재주를 이겨야 된다. 그 재주라고 하는 것은 똑똑함, 지식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너의 재주와 똑똑함과 지식이 너의 덕스러움을 이기게 하지 마라. 너의 덕스러운 삶, 덕스러움이 너의 지식과 재능과 모든 것을 이기게 하라. 그러니까 지식보다 중요한 건 덕스러움이고 어떤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덕스러움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재승덕 하지 말고 덕승지하게 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본 것처럼 엘리트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 집의 강조하고, 이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아주 독특한 환경을 만들고 키우기도 하고요. 또 가족 식구들끼리 대화도 특별히 강조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아빠, 그러니까 전혜정 씨의 남편인 고광림 씨가 돌아가시면서까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분은 주미대사를 지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남을 돕고 사회에 공헌했느냐에 달려있다. 아주 평범한 얘기잖아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얼마나 부자고,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이 남을 돕고, 얼마나 많이 사회에 공헌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위대함이다. 그래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 덕스러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이 지식과 사랑이라는 주제인데, 이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 말씀을 가장 샘플로 아마 좀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전혜성 씨 가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나 역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중요하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 얘기도 유명하죠. 아는 게 힘이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아는 것만큼 산다. 그래서 아는 것을 강조하죠. 지식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씀도 했고요.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4장 6절에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지식이지만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종종 언급을 하지만 무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제가 종종 썼습니다. 무지의 비극. 모르는 것의 비극이죠. 사람들은 몰라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남한테 당하고 살아요. 그리고 몰라서 망합니다. 하나의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혹은 인생을 하나 살더라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얼마나 많이 못하고 당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 법도 알아야 되고요. 경제도 알아야 되고 사회도 알아야 되고 인생도 좀 알아야 되고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알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여튼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면서 지식과 지혜의 그 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알고 있는 지식이 꽝일 때가 있어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모든 게 다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오히려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해롭게 만들 수가 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것은 그 사람을 교활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타인을 파괴하고 사랑이 없는 지식은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흉기예요, 흉기. 지식이 중요한데 그 지식에 사랑이 없을 때 그 지식은 흉기로 변한다.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악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선용되지 못한다면 알고 있는 지식은 악용될 수가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악용할 때 예를 들면은 그게 악용될 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악용될 때 예를 들면 뭐 남의 인터넷을 해킹한다든지 혹은 완벽 범죄를 추구한다든지 남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혹은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혹은 그 알고 있는 그 해박한 지식으로 살상용 무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이것이 선용될 것인가 악용될 것인가는 사랑이 수반된 지식이냐 사랑이 없는 지식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유익될 수도 있지만은 해악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이 수반된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이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제 이 성경에서 오늘 어떻게 이 내용이 좀 다뤄지고 있느냐 보십시오. 8절, 1절 말씀해 보시면 우상 제물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우상 제물에 대한 현안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성적 문란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는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독신이냐, 결혼이냐, 이혼이냐, 재혼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 여기서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상 제물에 대한 겁니다.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다루겠지만은요. 예, 간단하게 우상 제물에 대한 걸 얘기하면 우상 제단에 드려진 이 제물들이 시장에서 판매가 되어져요. 그때 이 시장에서 판매된 이 제물을 사다가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 한쪽에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입장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두 부분이 부딪히는데 이 두 부분이 부딪히는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자칭 똑똑하다고 하는 자기의 지식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지금 대립과 분열의 이 싸움의 요소가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지만 시골에서 클 때 옆집에서 구슬하면 굿하면 그 시루떡을 나눠줬어요, 옆집에. 혹시 구슬한 그 시루떡을 먹어본 경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빙고. 이야, 맛있어요? 그 구슬할 때 그 시루떡은요, 참, 팥을 참 많이 넣고, 그리고 금방 해와가지고요, 김이 막 나고 말캉말캉.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집집마다 딱 돌렸을 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야, 이거 굿할 때 썼던 떡인데,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뭐 어때 먹으면 어때 먹은 사람이 있고,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귀신한테 지금 들여진 건데, 그걸 왜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안 먹은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어때 그러고 먹은 분도 계시고, 먹긴 먹지만 찝찝하게 먹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인 거죠. 이걸 지금으로 말한다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자,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이게 약간의 좀 미묘한 그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현재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먼저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먹으면 안 된다는 입장은요, 이게 당시의 교회의 규범이에요. 먹으면 안 된다가.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인류 최초의 교회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제 교단 총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총회의 지구의 제1호 총회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교회 대표들이 다 모였어요. 첫 번째 모인 총회인데 거기 안건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될까, 할례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표시가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네들이 진정 크리스찬의 세계로 들어오려면은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라. 이쪽에 한 편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그 할례가 뭐가 필요하냐? 할례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총회가 열렸어요. 공의회에서. 그 총회에서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는 필수가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가 결론으로 났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단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뭘 지켜야 되냐면 대신에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은 것, 음행은 멀리 해야 돼요. 교회에서 법으로 정한 게 뭐냐 하면 우상 제물 먹지 마라. 이게 항목으로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 피나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이제 성경에 다 나온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근데 우상 제물을 멀리하라, 그걸 피하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우상 제물은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했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협조하고 동참하는 행위가 된다고 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협조하고 동참하는 행위가 된다. 자, 최근에 한번 요 유사한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학생들, 유초등부 아이들 간식을 사주려고 재정부에다가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간식 좀 사주게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재정부에서 교회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간식을 사왔어요. 얘들아 간식이나 먹어라. 그래서 간식을 쫙 줬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애들이 먹은 그 간식 봉투를 이렇게 보니까 그 간식 봉투에 마크가 찍혀있는 이 마크가 할랄 식품 마크가 딱 있어요. 할랄 식품 마크가. 그 할랄 식품이라는 게 뭐냐면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이 먹는 구별된 음식 표시예요. 그 할랄 식품이 도장이 찍혀 있는 이 제품은 구매를 하면 그 구매의 이득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슬람 본부로 들어가서 이슬람 포교하는 데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도 뭐 사람들이 이제 좋다 나쁘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슬람은 이제 두 얼굴이에요.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그 이슬람과 기독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상극입니다. 부딪혀요. 자, 근데 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헌금을 가져가가지고 이슬람을 돕고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제품을 이슬람 제품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준 거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우리 한번 거수를 한번 정해볼까요? 난 그건 괜찮다고 생각한다. 흔들어 보실까요?
없습니다. 나는 한 명이 있네요. 난 그거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요만큼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는 못 드시는 거죠. 정답이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찾을 거예요. 끝날 때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이게 먹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독려하고 협조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시장에서 판매되어지면 갖다가 사서 먹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드려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를 먹음으로써 우상 숭배를 계속 우리는 협조해주는 꼴이 되고 참여하는 꼴이 되니까 먹지 말라. 이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이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게 이렇게 되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결의사항이에요. 교회 결의사항, 교회 법의 결의사항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제물이 더 우상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요한계시록의 이제 2장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데 2장 14절 말씀에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두 가지 책망받을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책망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게 민수기 지금 22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인데 발람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잖아요. 하나는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거 하나, 이게 버가모교회가 빠졌어요. 또 하나는 행음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많이 강조했잖아요. 자폰 혹은 이제 뭐 혼음 막 이런 복잡한 음란 행위들이에요. 그 민수기에서도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임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행음하는 것과 동등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요소가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는 거였었어요. 그러니 이런저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당시 상황을 보면 우상의 제물은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때 당시 상황적으로 봐서는 먹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먹는 것은 우상을 장려하는 일이고 교회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나중 일이지만은 버가모 교회를 봐라. 하나님 책망하지 않냐. 그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한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또 하나 입장이 뭐냐면 먹어서 뭐가 어떤데 이 입장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입장이. 여기 지금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지식이 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지식이냐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에서도 지식은 있죠. 이 지식은 뭡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이죠. 그런데 다 지식이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지금 이어지는 4절과 6절에서 얘기 내용을 나오는 거예요. 4절과 6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먹는 사람들은 이 4절과 6절의 이유 때문에 먹어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4절과 6절에서까지 내용이 뭐냐면 우상이 별거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6절에서도 강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에서 났고 우리는 그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먹어도 된다 쪽의 입장은 뭐냐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짓 거 들여졌다고 안 들여졌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큰 별 볼일 없는 거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신앙이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신앙이 진짜야 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또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 영향을 하나 받은 게 당시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영주주의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영주주의라고 하는 그노스티즘. 그런데 이 영주주의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건 아무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그 육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괜찮은 거예요. 영적인 거가 선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맞물린 상태에서 먹어도 된다는 입장은 그까짓 그 우상 제물을 드렸다고 못 먹을 게 뭐가 있냐. 부질없는 우상들, 쓸모없는 우상들, 하나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육적인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해. 영적인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먹어도 된다가 있고, 한쪽은 안 된다가 된 거예요. 이거 두 개가 팽팽히 맞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먹어야 되는가, 안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낼 거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다 지식이 있어요. 이쪽 저쪽 지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먹을까 말까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얘기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명언을 남겼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이거를 명언으로 쓰고 있어요. 명언입니다. 명언.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말하고 싶은 것인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게 교만하게 한다라는 것이 우쭐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식은 사람을 우쭐대게 만들어요.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식은 내 자신을 세운다. 내 자신을 높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세워요. 자기를. 지식은 자기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세우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보통 내가 뭔가를 안다 하는 사람들 있죠. 정답을 안다 하는 사람들 있죠. 남이 모르는 걸 안다 하는 사람 있죠. 남들보다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더 많이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세워요, 자기를.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은연중에 뭘 밑에 깔고 있냐면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알아?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알아? 나 이렇게 유식하다니까. 나 이렇게 잘났다니까.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라니까. 이 내용을 쫙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명찰을 달고 다니거든요. 명찰에다가. 성은 나, 이름은 똑똑이에요. 나 똑똑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나 똑똑이야. 나 똑똑.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뭘 세우지 못해요? 덕을 세우지 못해. 덕을 세우지 못한다. 자, 그런데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를 자랑했냐면 지식을 자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잖아요. 기적. 그런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지혜, 논리, 심오함, 똑똑함, 철학 막 이런 걸 찾은 게 헬라인이잖아요. 그 헬라인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도 바울이 비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비꼬면서. 그게 어떤 말이었죠?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비꼬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게 비꼬는 말이잖아요. 사도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바보가 되어졌어요. 짓밟히고 버림받고 만문의 찌꺼기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예수 이용해서 예수 안에서 나 똑똑, 나 잘났어 그 지혜를 얘기하고 있다. 이걸 비꼬면서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여전히 뭐를 우대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 이 공부 잘하는 사람, 이 많이 아는 사람, 이거를 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지혜가 뭘 만드냐? 자기를 세워. 자기를 우쭐대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은 어떻다? 사랑은 덕을 세워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덕스러움을 세운다.
재승덕하지 말고 덕승제하라. 그 덕을 세운다라는 거.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이렇게 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우쭐대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면 훌륭한 겁니다. 마땅히 칭찬을 받을 일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귀하게 여겨야 되고 훌륭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그 정답 지식이 자기를 어떻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 지식은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안 시키나요? 우리만 시키나요? 자녀들 공부시키죠? 왜 시켜요? 알아야 된다. 똑똑한 사람이 되라. 배워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뭘까요? 사람이 똑똑해지면 빠지기 쉬운 함정, 배우면 빠지기 쉬운 함정, 지식을 가지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예요? 교만. 자기 우월의식에 빠져요. 자기 우월의식에 은연중에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한 수 아래로 깔봐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덕스러움으로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면서 주변을 깔아서 눌러버리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한 분이 티코를 타고 신호대기를 정지선에 딱 섰는데 그 옆에 그 에쿠스 차가 한 대가 탁 서가지고 에쿠스 차 사람이 창문을 탁 내렸더니 티코에 탄 운전자한테 껌 딱딱 씹으면서 언니 그 차 얼마 줬어? 이랬어요. 이 티코에 탄 운전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막 가버렸어요. 두 번째 정지선에 또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이 에쿠스 탄 사람이 또 딱 내리더니 언니 그 차 얼마 줬냐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나갔는데 세 번째 또 정지선에 또 만났는데 또 문 열고서 언니 그 차 얼마 줬냐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티코에 타고 있었던 이분이 탁 째려보면서 벤츠 사니까 하나 껴주더라. 됐나? 게임 오버. 혹시 누가 이렇게 좀 경차 타고 다닌다고 뭐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벤츠 사니까 하나 껴준 거라고, 덤으로. 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교만으로 작동이 되어진다, 작동이. 그래서 사람들로 자꾸만 우습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자기를 우쭐거리게 만들고 자기를 높인다라는 이거와 대조를 이루는 게 뭐냐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게 이게 헬라 단어를 풀어보면 집을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예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게 사랑이고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에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라게 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고 자라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사랑이고, 교회가 쓰는 것도 사랑이고, 공동체가 쓰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세우는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요? 지식은 자기만 세우게 만든다.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자, 교회를 설명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이.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끝부분에 가면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끝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요.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건축물로 말하면 자재예요, 지식은. 그 자재가 뚝뚝뚝뚝 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재료들이 재료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사랑으로 행한 게 아닌 거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형제가 근심하게 돼요.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정답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정답의 효과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운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정답을 가지고 강요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커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교육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 자기를 높이는 역할로 악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강조하는 게 덕스러움이라는 걸 많이 강조해요. 이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덕스러움에 대한 거.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보시면 그 영적인 은사를 막 자랑하거든요. 내가 뭐 방언의 은사를 하고 내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고 뭐 막 해. 근데 이런 모든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야. 나 잘났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나 똑똑해, 나 잘났어, 네가 없는 건 나한테 있어, 너한테 없는 건 나는 이 정도로 누리고 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보시면요,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찬송시도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를 위해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 덕을. 재승덕하지 말고 덕승제하라. 덕이 이겨야 돼. 덕이. 너의 잘남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너의 잘남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워서 집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덕스러움이 이게 더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서도 말하기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게 힘써야 된다. 고린도서 10장 23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덕을 세우지 않아요. 바꿔 얘기하면 덕스럽지 않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스럽지 않다면 정답도 말하지 마세요. 덕스럽지 않다면 아는 거 그냥 누르고 있으세요. 정답보다 중요한 건 덕스러움이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덕스러움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다 쓸잘데기 없는 거고 다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게 아닙니다. 지식을 경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지식을 경시하고 사랑 만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지식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 지식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절과 3절을 대조시키는 거거든요. 2절과 3절을 그냥 읽어봤을 때 이게 대조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2절과 3절에서 어떻게 대조를 하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느니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당신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소크라테스 얘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소크라테스 얘기를 인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랑하는 지식은 아직 참 지식이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아직 참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런 얘기하기를 참 지식은 무지를 깨닫게 하고 진정한 참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이걸 알게 하는 게 참 지식이고 그리고 참 지식은 결국 사랑으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 밖에는 아는 게 없다. 내가 아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거. 그거 하나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몰라. 이거 하나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진정한 참 지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람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그걸 내세우고 있다? 그걸 자랑하고 있다?
그럼 당신은 아직은 뭔가를 알 거를 알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남긴 게 뭐냐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라틴 말로 이제 나오지만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거,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믿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써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이 얘기는요, 교만한 지식은 아직 아는 것이 아니다. 지식 중에 무슨 지식이 있다고요? 교만한 지식이 있어요. 사랑이 수반된 지식이 아닌 교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지식은 아직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그러면 교만하지 않은 지식은 어떨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 수반된 지식이에요. 그게 참 지식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지식은 어떻게 돼? 그 지식이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내용이 3절과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 말과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왜 대조를 이루냐면 2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을 아는 줄로라고 하는 그 2절에 무엇을 아는 줄로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아는 거거든요. 이것이 옳아 저것이 틀려를 아는 거거든요. 그 2절에 옳고 그름을 아는 알은 그건 율법적인 알미예요. 법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을 안다는 건 옳고 그름을 아는 것으로서 율법적인 알미인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율법으로 이건 돼 안 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2절로 얘기한다면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냐 하면 아는 자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길 원하냐 하면 너 정말 잘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이거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를 알아주는 거. 너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이어지는 사랑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과 사랑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지식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마라. 뭐로 승부를 걸어라? 사랑으로 승부를 걸어라. 진정한 승자는 지식의 승자가 아니다. 진정한 승자는 사랑의 승자다. 내가 지식으로 너를 눌렀어. 내가 논리로 너를 눌렀어. 내가 말싸움에서 너를 눌렀어. 지식으로 너를 눌렀어. 그러니까 넌 졌어? 아닙니다. 논리로 이기고 지식으로 이기고 말싸움으로 이긴 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진 사람의 확률이 커요. 그런데 논리에서 지고 말싸움도 지고 지식에 다 졌어요. 근데 사랑하는 건 지지 않았어요. 사랑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인 이유는 그 사랑에 이긴 자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지식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잘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겼어요. 사랑으로 지지 않았어요. 사랑에 승패했어요. 나는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가 있었고 너는 내 편을 만들어버렸어요. 진짜 참 지식은 뭘까? 지식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죠. 사랑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재주가 덕스러움을 이기게 하지 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참 지식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참 지식은, 성경이 말하는 것, 참 지식은 뭐예요? 덕을 세워요. 덕을 세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말할 때 이거를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백과사전입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꽝. 아는 게 되게 많네요. 정답을 정말 잘 말씀하시네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꽝입니다. 알고 있는 정답 꽝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지식, 해박한 식견 다 꽝이에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덕을 이루지 못하니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한 지식으로 자기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헐고 공동체를 헌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지식이 없는 사랑은 어떨까? 지식이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거나 맹목적인 사랑이거나 혹은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포인트는 하나죠. 진정한 지식, 참다운 지식은 무슨 지식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랑이 있는 지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조되는 것은 제대로 된 지식은 덕스럽다. 제대로 된 지식은 사람을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 그것이 사랑이 수반된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